하나님 말씀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서 3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1쪽입니다. 1011쪽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하스의 일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예, 오늘은 오늘 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사야서의 히스기야 왕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잘한 일만 기록하고 있어서 열왕기 그리고 역대기 이런 역사서와 함께 보면서 히스기야 왕의 공과 잘한 일과 또 잘못한 일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스기야 14년, 히스기야 왕 14년에 남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 산헤립 왕이 큰 군대를 이끌고 남왕국 유다 나라에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성읍들은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했던지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될 텐데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도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니까 정신을 잠시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금과 은을 다 끌고 모아서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 돌아갈 줄 알고 많이 갖다 바치죠. 금을 거의 1톤 정도 갖다 바쳤으니까 그 성전의 기둥과 문짝에 있는 금까지 다 끌고 가지고 갖다 바쳐도 아수르 왕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그걸 덜렁 받아 먹고는 더 많은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아예 예루살렘을 삼켜 먹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이
그 히스기야 왕이 금과 은을 갖다 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애굽 왕을 의지합니다. 애굽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좀 큰 군대를 좀 보내달라.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다. 애굽에다가 손을 벌리는 거지요.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대로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이 지금 히스기야 왕의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그제야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찾지요. 그 이사야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로 그 왕이 이끌고 있는 군대에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서 송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그러니 이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지요. 자기 본토로 도망가서 거기 가서 자기 아들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운 일에 봉착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면, 염려하고 두려워하게 되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90년경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참 교회를, 아시아에 있는 교회를 심히 핍박을 했지요. 그 초대 교회가 그때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네로 황제 때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도미티아 황제 때도 핍박을 받아서,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저 patmos 섬에 유배를 보내버리죠. 유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patmos 섬에 기항을 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주일날에, 오늘같이 이런 주일날에 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참 자기가 두고 온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 그리고 그 교역자들, 그들이 그 황제의 핍박에 참 죽어가고 또 그 핍박을 당하는 그것을 생각하니 이 patmos 섬에서 그가 잠을 잘 수가 없죠.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돌아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7 금촛대 사이에 계시는데 7 별을 오른손에 붙잡고 주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광채가 나든지 그 앞에 꼬꾸라지지요. 그 앞에 엎드러집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를 일으키시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지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7교회 그리고 7교회의 교역자들 내가 다 내 손에 붙잡고 내가 지키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럴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나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다 히스기야 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두려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이 역대하 32장에 보면 그때 그 기록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역대하 32장을 조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01쪽입니다. 701쪽에 역대하 32장을 여러분 잠시 찾아서 오늘은 거기다가 성경책을 조금 이렇게 접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두세 번 그곳을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32장 22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32장 22절,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그런 말씀 있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군대를 내몰고 나니까 주변에 있는 열국 여러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아주 존경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보물까지 갖다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이사야 38장을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장 오늘 말씀인데 그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 이런 때에 말이죠. 히스기야가 한참 주변 나라에 참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있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너 집을 유언해라. 응? 집을 처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 죽을 준비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징벌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수르 왕을 이기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그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러 나라에서 보물을 보내오고 금을 가지고 오고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자기를 존대하니까 왕이 교만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든 겁니다.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거 보니까 병이 아주 보통 병이 아니에요. 무슨 병인지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종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처라고 한 거 보니까 아마 히스기야의 병이 속병은 아닌 것 같아요. 종처 이름은 종기잖아, 종기. 피부의 종기예요. 히스기야 몸에 피부에 종기가 났는데 욥도 그랬지요. 욥도 온몸에 종기가 생겼잖아. 이 원어적으로 보면 문둥병에 그러니까 나병에 인한 종기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나병인지는 몰라 뭐 그거는 아니겠지만 나병과 같은 이런 피부에 큰 종기가 난 거예요. 그 상당히 욥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이 종처가 상당히 심했던 것 같아요. 9절 이하 오늘 그 이사야 38장 9절 이하를 여러분 이래 쭉 보시면 그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피부의 종기로 인해서 고통을 했는지 우리가 그 정도를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9절 이하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병들고 나았을 때 그가 자기가 기록한 그 글이에요. 거기 보면은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게 되었구나. 연연을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내가 빼앗기게 되었구나. 자신을 두고 한탄하는 거지요. 내가 다시는 생존 세계, 이 살아있는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겠구나. 내가 다시는 이 땅의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하겠구나. 내 거처는 내 집은 목자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생명은 직공이 배를 걷어 마는 것 같구나.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생명은 조석간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내 생명 끝나겠구나. 내가 아침까지 견뎠지만은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니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피부에 이 종기로 인해서 심히 고통에 있을 때 그가 자기는 죽을 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요.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내가 죽어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왕이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앉아서 벽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38장 그 14절에 보면 제비같이 울었다 그래요. 제비 우는 거 들어봤습니까? 제비 소리 우리 많이 들었죠? 학같이 울었다 그래요. 학이 또 우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두루미라 그래, 두루미. 학이 두루루루루 해서 운다고 두루미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이 슬피 울었다는 거예요. 비둘기 같이.
그렇게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내가 행하고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잊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이것밖에 없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그걸 기억해 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15절 이하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기록한 글인데요, 15절 이하에 여러분 보시면 또 거기에도 히스기야가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적어 놨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병의 압박을 받는다 이거지요. 나의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도 주님께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살려달라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 말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5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네 수완을 15년을 더하여 줄 것이며 아수르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증거로 아하스 왕의,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그 아버지지요, 아하스 왕의 일령표는 해시계를 말합니다. 해시계. 이게 바벨론에서 가져온 수입을 해가 온 것인데요. 이 계단 난간에 기둥을 이래 몇 개 세워놓고 해 그림자가 그게 이래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시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벨론에서 배워온 해시계예요. 그 아하스 왕 때 이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그 해시계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나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무화과 한 뭉치를 가지고 히스기야의 그 피부의 종체에다가 그걸 바릅니다. 바르니까 깨끗하게 나았어요. 병이 낫게 되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쁘든지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17절 38장 17절 이하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라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드지었나이다. 엄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지만은 오직 산자, 자기를 말하는 거지요.
이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악기를 켜면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찬양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함으로 그가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14년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15년이라는 연장을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그동안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복을 그가 받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이라는 수명을 덤으로 주시고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역대하 32장에 보면 32장 우리 다시 한번 역대하 3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장 27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 그럽니다. 그의 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부귀를 누리는 것이죠.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 양떼, 소떼,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 왕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잘해야 되겠지요.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는 그동안 아내와 함께 별거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내와 별거하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헵시바라는 아내 이름이 헵시바인데, 헵시바라는 이 여자가 히스기야 왕하고 신앙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이 아내가 신앙이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신앙 때문에 서로 떨어져 살고 있었어요. 별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인생을 덤으로 받게 되니까 그동안 멀리했던 이 헵시바 아내를 다시 부릅니다. 불러서 합치지요. 다시 합쳐요. 다시 합쳐서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그 낳은 아이가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라, 바로 가장 악한 므낫세 왕입니다. 나중에 이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그리고 12살의 왕이 되었다 하는 거 보면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았을 때 낳은 자식이지요. 그 12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55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게 되는데, 천하의 이 왕이 악한 왕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도요, 므낫세 왕이라 하면은 하나님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보통 악한 왕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는 이사야 선지자가 나이가 좀 많았을 때인데, 나이 많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마디 한다고 이 나무 합판 같은 나무 판자를
양쪽에 놓고 그 안에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그 안에 그 중앙에 놓고 양쪽에다가 합판을 붙여 놓고 묶어 가지고 산채로 톱을 가지고 쓸어서 죽인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사야를 그렇게 죽였어요. 톱으로 쓸어서 죽였어요. 다시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수명과 함께 물질적으로 많은 복을 주시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히스기야 왕 마음이 어떻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믿는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왕의 마음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을 해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들의 믿음을 알아보시려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도 시험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좀 바쁘지요? 32장의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2장 31절을 보시면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잠시 떠나십니다. 왜?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알아보시려고. 아시겠어요? 히스기야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잠시 떠나셔요.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 다시 돌아옵니다. 이사야서 39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39장에 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시험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그게 3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3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말을 듣고 글과 예물을 실어 히스기야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오니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보물과 재산과 무기를 다 자랑합니다. 내놓고 그 자랑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히스기야 왕이 아마 좀 의시됐던 것 같아.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자기 사자를 보내서 자기에게 사절단을 보냈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잠시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39장 2절을 보시면 궁중 보물,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 모든 무기고 보물고에 있는 것 다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어. 왕이시여, 그들이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궁전에 있는 거 다 보여줬지. 보물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도 남을 것이 없게 될 것이야. 그리고 또 너에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 사람이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국의 넷이 환관이 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히스기야 왕이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평안하고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별일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말입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 일 없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뒤는 나는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39장 8절 끝에다가 선지자 할 말 없음이라고 적어 놓으면 좋겠어요. 할 말 없는 거야. 이사야가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정말 15년 동안 살고, 이 왕이 된 지 29년 되었을 때 그가 54세 나이로 죽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을 때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 있어. 자칫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나 평안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 때나 위태로울 때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또 평안하고 안정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